오늘 저는 절대 축복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앙의 미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여교사 톰슨과 문제 학생이었던 터디의 실화입니다. 터디는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에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차림.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 아이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할 것도 없이 죄다 틀리는 문제야 반항하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지난 4년간 생활평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학년 당시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의 기록은 이랬습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은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의 기록입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관하여 너무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테디의 기록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버지는 가출을 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변화폭이 너무 큽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관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간다. 이런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드디어 한 해를 주안에서 마무리하는 성탄들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카드와 선물을 드리는 것이 관례예요. 예의처럼 되어 있죠.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은 일일이 그 선물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테디의 차례가 되어 선생님은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평소 멍청하던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면서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쁘지 않니? 난 이 목걸이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의 향을 너무 좋아해. 테디 너무 고마워. 성탄절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품 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사랑하는 엄마의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6, 7년이 지난 뒤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죠.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이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가장 먼저 선생님께 알리고 싶어요. 저는 반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내 마음속에 어머님, 저는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다시 4년 뒤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졸업한 동창생과 결혼을 합니다. 부부의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선생님, 결혼식 때 제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바른 인생의 일과 신앙의 길을 가르쳐준 나의 어머니. 테디가 어머님,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힘으로 목걸이와 향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앉아주시던 그 사랑에, 안아주시던 그 사랑의 힘으로 치열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를 선생님의 아들로 받아줄 수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이런 사랑의 감격과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인생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새 힘과 기적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힘이죠. 환경을 이기고 오늘 삶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신앙의 세계에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생명이요, 생명은 환경을 이겨내는 영향력이죠. 반대로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이란 아무런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시체의 온도는 그 방의 온도와 똑같죠. 방이 10도면 시체도 10도입니다. 방이 20도면 시체도 20도죠. 자,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면 100%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지요. 생명이는 사람의 체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6도 5부입니다. 자, 36도 5를 유지하기 위해서 춥거나 덥거나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추우면 옷을 더 끼워 입죠. 더우면 부채질로 땀을 식혀서라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 처절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생명은 투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투쟁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삶은 환경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그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뛰어넘는 것이죠. 자, 해를 따라가면 뒤에 그림자가 따르고, 자, 하나님을 따라가면 신비와 기적이 뒤따르는 법이죠. 생명력 있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축복의 샘물과 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런 신비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절대 축복의 비밀, 어떤 비밀, 어떤 신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신앙의 세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4가지의 신비한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의 이 신비는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신비입니다. 축복의 신비. 자,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면 복이 따라오는데, 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 축복의 신비,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신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축복의 신비가 몇 개가 됩니다. 그 축복의 신비가 뭘까? 세 개가 되는데, 하나는 풍요입니다. 풍요. 근데 어떤 풍요일까요? 땅의 풍요입니다. 땅.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이 다 아브라함의 땅이 됐다.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땅의 풍요, 땅의 복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금의 풍요입니다. 은금의 풍요. 창세기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은금의 풍요다 그랬어요. 자, 은금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많았을까 보여지는 예가 있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심부름을 가던 그 중에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종은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나서 10세겔의 금 손 목걸이와 반세겔의 금고리를 줍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금 22돈입니다. 금 22돈을 준 거죠. 은금이 많았다는 거죠. 또 하나 재산의 풍요입니다. 재산. 자,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보니까 37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378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땅의 풍요입니다. 땅. 은금의 풍요예요. 재산의 풍요예요. 이런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비, 두 번째의 신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약속 성취의 신비입니다. 약속 성취의 신비.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성취의 기적,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가지의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 4가지가 이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보셨죠? 복을 줬죠.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도록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는 거죠. 자, 약속 성취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2절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로마 4장 17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산 자. 약속 성취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의사 크로니는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과 소망이 불타고 돈을 벌려고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이게 돈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환자가 없어 팔이 날리는 병원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나 돈 벌기를 원하거든 돈을 보지 말고 환자를 보거라. 너를 찾아오는 고달픈 사람들 속에서 숨어 있는 나를 보아라. 내게 하듯 환자들의 건강을 돌봐줘라. 환자들이 줄 서 있는 그 맨 끝에 나도 거기 서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는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뒤로 소문난 병원, 좋은 병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병원이 됐죠. 환자들을 모여들고 돈도 버는 신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는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될 때 결국은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눈으로 보이는 축복의 신비입니다. 또 하나는 약속 성취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의 신비는 바로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기적의 신비입니다.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기적의 신비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신비가 있었고 약속 성취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믿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비웃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서도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또 사라도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심을 했고 사라도 의심을 했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심을 버리고 믿기 시작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100세 이삭을 아들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이삭은 웃음이죠. 웃음. 사람들의 비웃음, 불신자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웃음으로 모든 이의 기쁨으로 다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자, 어떤 신비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의 신비는 따라하세요. 내가 만난 상대방이 잘 되는 신비. 예. 내가 만난 상대방이 잘 뛰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통로죠. 축복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만난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만나.
오늘 이제 3부 예배에 이제 오게 되는 중남미 가운데 중미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하는 우리 김윤정 선교사님이 3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이었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폐를 앓았다고 합니다. 폐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결국은 고석훈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를 추천을 해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 학장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고도가 높아요. 안데스 산맥 주류니까요. 콜롬비아 보고타가 아주 높죠. 고도가 높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밥통을 가져가면 밥이 안 됩니다. 압력밥솥이야 돼요. 이게 계란도요, 그냥 이렇게 물을 펄펄 끓는다고 해도 계란이 익는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고추장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요, 고도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더라고요. 김치 뻥뻥 터져버려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폐병을 앓았으니까요. 이게 폐가 잘못된 거예요.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지난번에 나와서 다 검사를 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지금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나오십시오 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편하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중국에 가서 고생을 하고, 또 쫓기기 직전에 전혀 말이 또 안 되는 스페인어, 중국어 겨우 했는데 또 스페인어를 해야 되고 가서 학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아름답게 헌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제 고석훈 선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돈이 없고 자꾸 한국 교회가 위축돼서 선교비도 줄어들고 어려움이 참 많지만 그래도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위해 나는 죽을 수 있고, 이것을 위해 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위해 내 모든 생을 다 드릴 수 있다. 그것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이냐.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만난 상대방이 어쨌든 잘 되는 신비, 행복해지는 신비, 그런 신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과 관계를 하면 할수록 그 만남에도 신비스러운 변화가 나타난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그 테디 청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만남의 복입니다. 이 복이 확장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자기 하는 데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거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해를 끼칠 때 하나님이 응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잘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죠.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봉변을 다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기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내가 저주받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기초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믿음도 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그런 풍성함도 많아서 거부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거장들이 거대한 부를 누리며 살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당대의 가장 큰 부를 소유한 재벌이었죠. 근데 그것을 때 통로로 다 나눈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왜 문제일까요?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눠도 찔끔찔끔 나누기 때문이죠. 교회가 크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조금 감당하고 자랑만 드립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 자기들이 힘써서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긁어 모은 거지.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내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거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부는 신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신분의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원의 목록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자,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유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과 소원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자, 받을 줄로 믿는 소망형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형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받을 줄로 믿는 소망형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형의 사고를 하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의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죠. 이거를 분명하게 선택하라.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이미 믿고 믿음형 사고를 가지고 꿈과 소원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샘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